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를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물음 앞에서 모든 사람에게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물음 앞에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물음 앞에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늘 감사하는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틀린 말이 아니면서 과연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돌아보면 그러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들을 살피게 됩니다. 저는 이 세 가지의 그 모습 속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늘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좀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가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또 어떤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지는 것에 만족하면서 그것을 최고로 여기면서 매일 우리가 감사한다면 넉넉함 가운데서도 불평하는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모습이 될 겁니다. 한 해의 절반을 이제 지나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여전히 불편과 어려움이 점점 가중되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접하면 지금 현재도 어려운데 하반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내년이 더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을 내놓습니다. 단순한 법주기의 그런 허언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더 앞으로는 에너지 문제가 더 큰 우리 일상의 불편과 어려움으로 다가오기보다는 먹는 식량 문제가 훨씬 더 큰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또 내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또 세계사적으로 모두가 겪는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의 어떤 현실적인 삶의 문제들은 깊은 고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런 어떤 시대 환경 속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들려오는 풍문이 그러하고 또 우리에게 또 세상의 어떤 일들이 그렇게 예고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내용과 방법은 분명히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여러 가르침의 내용들이 우리가 그렇게 지키고 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중요한 기준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곤란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고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미래의 어떤 불안함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아주 중요한 삶의 덕목과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봅니다. 또 사무엘상 2장 7절 이하에 보면 한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려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돈 위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구나.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빈부귀천의 모든 일, 생로병사의 모든 일, 우환질고의 모든 일, 이 일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문제로 일어난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삶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자기 삶에 일어난 현실적인 불행의 문제들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의 삶에 베푸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고 변함없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아주 중요한 또 삶의 가치관인 줄 믿습니다. 또 잠언 30장 7절로 9절에 보면 아구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이런 또 고백을 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성경 곳곳에서 이와 같이 우리가 물질적인 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또 가난함 가운데 있다고 해가지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또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겪는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 속에 주어지는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감사로 고백하게 될 때 불평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오히려 진짜 감사로 바뀌어지는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고린도서 6장 10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풍요로운 현대 문명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만족이 없고 자족이 없는 현실 속에서 조금의 부족함과 불편함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과 또 소유보다는 존재적 가치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가장 소중한 것을 부여잡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물질적 풍요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런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의식주에 대한 안정감과 소유욕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너 왜 공부하니? 왜 돈 버니? 라고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뭘 가장 이렇게 크게 대답할까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궁극적인 목적은 공부하는 이유도 결국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라는 대답을 우리 모두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의식주, 우리가 옷을 입는다, 또 먹는다, 또 잠을 잔다 라고 하는 이런 의식주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면서 또 가장 필수적인 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의식주에 대한 안정감을 원하죠. 사실 뭐 오늘날은 이렇게 이런 옷이 헐벗거나 낡고 떨어져 가지고 참 이렇게 추위를 이겨내지 못하고 옷을 이렇게 불편하게 입어 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고는 그런 시대는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입는 옷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얼마나 많은 옷들이 집안에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는 이런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냉장고에 그냥 가득가득 먹을 음식들이 쌓여 있고 언제까지 우리가 또 그런 먹는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까 싶을 만큼 참 우리는 이런 먹는 것들이 우리 안에 늘 쌓여 있고, 그리고 또 주거 문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의식주에 고민이 없고 그리고 또 불편함이 없는 이런 삶을 모든 사람들이 원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유욕이 발동해서 더 많이, 그리고 더 이사갈 이유도 없는 안정된 그런 주거 공간에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모두가 갖습니다. 그래서 의식주에 고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생활의 안정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헐벗고 굶주리고 잠자리가 불편하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그리고 또 마음에 행복을 느낄 수 없는 그런 또 상태가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의식주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불편함을 느끼고 또 마음에 어려움을 갖는다고 한다면 우리 일상이 대단히 이렇게 불안하고 그리고 또 많이 이렇게 힘들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황폐화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인가를 믿음의 안목에서 바라보고 그가 바라보며 부여잡고 있는 그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1, 2, 3장의 말씀이지만 오늘 3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와 고백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겪고 있는 그 현실적인 황폐화된 어떤 상황은 우리가 겪는 이 시대의 어려움과 거의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그 신앙 고백은 오늘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고, 그가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믿음은 바로 오늘 우리가 부여잡아야 할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3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세 종류의 그 유실수 먹는 과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과일은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과일 가게 가면 사 먹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는 다른 말로 하면 올리브나무라고 이제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죠. 자,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이런 음식으로서 아주 중요한 그 열매 그 세 가지가 바로 지금 이 세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다는 거죠.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도 열매가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기본적으로 영양을 섭취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먹어야 할 이 과일나무에서 먹을 열매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처참한 상황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이고 실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게 될 때 그 땅에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기본적인 의식주가 다 망가지고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악의 절망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면 이 무화과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영양분 섭취에 중요한 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먹길 원했는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한 그런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열매, 예수님이 먹고자 했던 그 열매는 상품 가치가 있는 아주 좋은 열매가 아니었어요. 겨울이 지나면서 이렇게 물품 없이 달려있는 첫 열매, 파괴라고 불려지는 그 열매라도 먹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저주를 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울을 지나면서 영양이 부족하고 그리고 단 음식이 필요한데 겨울을 지나는 동안 이런 영양 섭취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화과 나무의 이 파괴라고 하는 열매를 이렇게 먹는 것은 그 무화과 나무 농장을 운영하는 주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파괴라고 하는 이 볼품없는 작은 열매는 누가 따먹든지 아니면 또 주인이 그걸 따버려야 그 다음에 상품성 있는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열매가 이제 사람들에게 겨울을 지나면서 영양 섭취의 기본 양식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이런 이제 무화과 나무와 그 열매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면서 이런 무화과 나무의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은 얼마나 기본적인 어떤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포도나무는 어떤 열매를 우리에게 주죠? 바로 포도주와 포도즙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열매를 우리에게 주는데, 포도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음료입니다. 그러니까 식수를 대신해서 먹을 수 있는, 이게 바로 이제 포도즙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잔치집에 또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이렇게 음식임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먹어야 하는 음료이고 생명 유지의 필수인 이 포도나무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그들의 삶이 얼마나 먹어야 할 음식이 없다라고 하는 그 처참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인데, 자, 오늘날 우리가 올리브 기름 여러분 아주 즐겨 먹고 요리할 때도 많이 사용하고 하는데, 이 감람나무 기름은 약용과 식용으로 사용이 될 만큼 거의 필수적인 가정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하는 음식 중에 바로 이 감람나무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가장 기본적이고 또 매일 먹어야 하는 이런 열매들이 지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을 연상케 할까요? 이걸 우리가 오늘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공통점은 뭐예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
여기서 없다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다,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적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밭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의 양 한 마리, 양 새끼 한 마리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농업과 유목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로 그들의 생존에 필요한 이 먹거리들이 다 사라지고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서 아무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가장 처참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고 있고 지금 또 재확산의 조짐이 일어나면서 8월, 9월에는 지금도 2만 명이 이렇게 넘는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 가장 이렇게 많았던 때를 능가하는 그런 또 문제가 생긴다면 또 우리 일상이 얼마나 불편할까 하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전쟁의 또 후유증으로 인해서 고유가, 또 고물가 이런 문제들은 분명히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 삶에도 지금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자꾸만 이렇게 뱉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상황, 그리고 채워져 있어야 할 곳이 비어있는 상황, 생존이 위협받는 극적인 상황이 바로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 당시 현실적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없는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오늘 맥주감사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름 준비된 또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할 텐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최악의 없는 상황이 만약에 우리에게 벌어진다라고 할 때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내 믿음과 내 신앙과 내 삶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통장에 잔고가 0이라면, 그래서 카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기계에 넣었더니 카드 인출 불가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어떠시겠어요? 또 더 이상 자동차를 탈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면, 당장 집을 비우고 길거리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또 내일 아침 출근할 직장이 문을 닫았다면, 또 식탁에 마주할 가족이 사라지고 없다면,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이 17절의 상황은 오늘 우리가 현실적으로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상황과 맥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절망적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있던 것이 없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과연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면 이 절망적 상황이 더 이상 절망이 아닌, 이 절망적 상황은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자신이 처한 현실적 상황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신뢰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까닭에 어떻게 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현실은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이 상황은 팩트예요. 현실에 분명한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어떠합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정신 나간 사람의 헛소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대단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시대 상황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어렵게 하고 내 마음에 욕구들은 이렇게 있어도 그것을 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18절에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인간적인 다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리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아는 자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다라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불신앙과 영적인 타락과 불법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죠. 예? 북이스라엘도 BC 722년에, 남유다도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는 일들이 현실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박국 선지자는 적어도 이렇게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모든 것들이 망가지고 황폐화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리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적어도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체험적인 그 신앙 까닭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왜 놀라겠어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안다면 놀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모든 상황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예? 왜 놀랐겠어요? 하나님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니까 내가 놀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보면 그가 서신즉,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조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구나.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이 예로부터 지금까지 동일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어제도 살아계셨고 오늘도 살아계셨고, 어제도 역사하셨고 오늘도 역사하셨고,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고 천지개벽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어느 장소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움직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손짓지 못하는 그런 죽은 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들었으므로. 뭘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간접적으로 듣고 알게 되었을 때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체험하고 적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비록 현실적으로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황폐화되고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대단히 중요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17절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겠다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상반기의 시간이 이제 지났습니다. 우리에게 코로나는 불안과 불확실 그리고 인간이 쌓아올린 바벨탑의 무너짐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더 어려운 앞날을 예고하는 현실 속에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만큼 잉여물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까지 여기까지 에베네셀이 되시고 임마누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맥주절은 우리 추수의 감사절입니다. 이것은 곧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지난 반년의 시간을 마이너스 인생이었는데 통장 잔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건강도 안 좋은데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것도 별로 없는데 무언가를 따져서 계산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조건적인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감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의 언어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실 것에 또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이 감사로 고백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비록 원하는 것이 부족하고 필요한 것이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